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별반 달라져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실 원대한 비전들을 보게 하셨다. 세 번째 환상인 측량주를 잡은 자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미약하고 초라하며 황폐한 상태이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의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대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어서 외부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기에 무척 위험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불성곽이 되심으로 도성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은 포로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로 거기 안주하지 말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신다.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났음을 보여준다. 포로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니 백성들은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종말론적 새 예루살렘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진 성전터였다. 영광스러운 귀환을 꿈꿨지만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더욱이 주변 민족들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조롱했다. 성벽도 없는 상태라 언제 침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백성들의 열정은 식었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이 엄습하는 현실이었다. 바로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겨우 힘을 내어 무너진 성전을 열심히 복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측량줄 환상은 그야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눈앞에는 폐허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넘쳐나 성벽이 무의미해질 거대산 도시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수준의 위로가 아니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궁극적인 희망의 선포였다.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한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또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돌 성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불로 두른 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겠다니 말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안전보장이 어디 있을까? 이 약속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존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안정제와 같았을 것이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 한마디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다. 포로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죄인, 버림받은 자, 패배자라고 여겼을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존재, 나의 눈동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니 말이다. 이 선언은 그들의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이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감격이 몰려왔을 것이다.
나아가 이 환상은 그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사서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성전 재건 공사에 이 환상은 강력한 동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쌓는 돌 하나하나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동에 거룩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준 것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라는 외침과 장차 많은 민족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시 힘을 모으게 하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스가랴 2장의 환상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킨 생명수와 같았다.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무력감을 용기로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망치를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울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때론 혹독하게 매를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기에 불성곽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보호막을 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성곽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망할 뿐이라 믿는다. 나는 사람의 보장, 세상의 보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장으로만 서갈 수 있음을 감히 고백한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한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듯이 내 마음 중심에도 항상 거하여 주심을 믿는다. 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던 간에 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한다. 한순간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잿더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 깊이 찬양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기에 용기 내어 하루를 연다.